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3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는 고백에 관해서였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이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사단의 방해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셋이 태어났습니다. 세상 문화를 좇는 가인의 계보와는 달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계보는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이 이어갔고 그 자손인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은 이스라엘을 생존을 위협하던 기근에서 구해냈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으며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가계를 끊으려는 사단의 방해는 그 어느 한순간에도 멈추지 않았고 이어진 사사기와 왕정시대에서도 그 집요함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 하시고 임마누엘의 뜻을 한층 더 구체적으로 밝히시고 태어날 아기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시고 오실 메시아를 그 근본이 상고해 영원히 있으신 분이라고 하신 말씀들로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령님의 덮으심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신 것과 같이 성령님의 마리아를 덮으심으로 마지막 아담을 지으시고 새 창조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은 원래적 본성을 변질시키지 않고 추가적으로 인간의 전 본성, 곧 육체와 영혼을 획득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잉태될 때부터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취하셨고 죄의 오염과 부패로부터 자유로우셨으며 죄책을 전가받지 않게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인성은 하나의 독립적 인격이 아니며 신적 인격이신 말씀과 결합함으로써 그 인격 안에서 인격이 되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적 인격, 즉 신인이시며 영원히 그러하십니다. 신성과 인성, 곧 양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인격이신 예수님의 양성에 관한 교리는 많은 이단들이 난립한 가운데 주후 451년에 열린 칼케돈 회의에서 칼케돈 신조로 확립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독생하신 하나님이 역사상 사람의 아들로 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성육신은 로고스가 인성을 취하신 것이지 인격을 취하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셋째, 두 본성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열 없이 분리 없이 연합하여 한 인격을 이룬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양성이 서로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열 없이 분리 없이 교통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속자와 구원 방식과 구원받을 백성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성자를 구속자로, 대속을 그 구속 방식으로, 그리고 선택된 백성에게만,
공로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제한 속죄를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은 인류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적 구속 방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요구하시나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중보자가 오셔서 택한 백성을 위해 의를 이루시고 그 이루신 의를 중보자로서 전가해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성육신은 언약의 성취, 그리스도께서 속죄제사로서 자신을 드리심, 그리고 새 인류의 창조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는 고백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신 마지막 며칠 동안만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예수님께서 죄하신 인간의 본성, 곧 육체와 영혼 전반에 걸친 것이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사람의 아들로서 유한한 인간의 세계로 들어오셨습니다. 그에 따라 인간과 다름없이 한 번에 한 장소에만 가시고 머무르셔야 했으며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셔야 했으며 피곤해서 주무셔야 했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 비참해진 인간의 현실을 보시고 통분하시고 울기도 하시는 등 인간의 성정을 지니셔야 했으며 가시면류관과 채찍질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은 육체적 고통을 피하실 수 없었습니다. 사도신경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는 고백에 이어서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하므로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명령으로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간 요셉과 마리아는 마땅히 머물 곳을 찾지 못한 채 해산하게 되고 강포에 쌓인 아기 예수는 말구 위에 누우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40일 후에 결례를 행하는 의식에 참여하셨습니다. 그것에 관한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잔열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죄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결례의 때가 되자 마리아는 아기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마리아는 율법에 첫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께 드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대로 아기를 주님께 드리고 자신을 위한 결례를 행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율법에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하고 이르신 말씀대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어린 양으로 제물을 드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아서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열방의 맹주로 세워줄 현세의 욕구를 위한 힘찬 정복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속죄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토록 힘없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들어오시는 고난을 당하신 것은 율법의 모든 의무를 짊어지심으로써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그 무렵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을 듣고는 위협을 느낀 나머지 매우 불안해합니다. 불안감을 이기지 못한 헤롯은 결국 아기 예수를 찾아내어 죽이려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강에 던져 죽이라고 한 작태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가계를 끊으려는 사단의 집요한 방해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좌절되었지만 이제 사단의 공격은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집니다. 이에 앞서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은 이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는 호세아서 11장 1절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마태는 이 말씀의 뜻을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에서 찾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조급해져서 아론을 부추겨 그들을 인도할 신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라고 요청했고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을 받은 지 4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법을 그처럼 속히 떠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숭배는 목이 곧은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를 지혜가 부족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바로 이해한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신실하심과 뜻에 의해서가 아니냐고 하면서 간구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진노는 거두어지고 그 대신 징벌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어떤 조건을 붙여서 맹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호세아서 11장 1절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라는 말씀에 나타난 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은 그들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패함과 불순종을 오직 하나님 홀로의 열심과 의지와 신실하심으로 정화시키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잠시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그의 후사가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이시며 그의 자손이 별들과 같이 무수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굳게 믿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과 자신의 모든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재물들을 반으로 쪼개어 양쪽으로 나열해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해가 져서 주위에 어둠이 깔릴 때 연기가 피어오르는 화로가 나타나고 불붙어 있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 반으로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행해지고 있는 의식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 당사자가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쪼갠 고기처럼 되는 죽음을 감수하겠다는 고대 근동 사람들이 행하던 맹세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쪼갠 고기 사이로는 횃불만이, 즉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 의식에 얽매이셔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심으로써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마태가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인용하여 마태복음 2장 15절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깨뜨린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셔서 인간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대신 다 지키심으로써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회개할 것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 아래 있는 인간들과 동일하게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육신은 언약의 성취,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사로서 자신을 드리심, 그리고 새 인류의 창조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꺼내주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를 새 인류로 만드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로만 오셨다면 굳이 인간으로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 인류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로 태어나시고 자라나서 인간과 같이 되셔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사망 아래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시고 사망 아래 들어오셔서 인간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광야에서 줄이신 후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인류의 첫 대표자인 아담이 실패한 시험을 마지막 대표자로서 이겨내심으로써 새 인류를 만드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시작하신 공생의 내내 예수님께서는 머리둘 곳이 없으셨으며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삶을 사셔야 했습니다. 가족과 친척들도 예수님을 오해했으며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지낸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은 가장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인성을 입으신 후에도 단 한순간이나마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있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그 관계에서 끊쳐지는 것은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심히 놀라고 슬퍼하시며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대신 짊어지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부어진 그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것과 함께 받으신 신체적 고난 또한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것은 우리의 자리에서 버림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성 자체의 순환으로 받아들여서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이 깨어진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던 예수님의 하나의 인격 안에서 연합된 신성과 인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죄인의 고난을 대신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이사야 선지는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한 잔을 생애 마지막 순간에만 마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순간부터 조금씩 마셔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애의 모든 기간 동안에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기보다는 늘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정부를 대표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정부는 하나님의 사역자이며 또 그것을 대표하는 재판관 역시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이교도인 본디오 빌라도가 그 사실을 미처 알고 있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빌라도를 통해서 공적으로 재판하시고 유죄 판결을 내리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빌라도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공적으로 재판했으며 세상의 재판장 빌라도도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 직무를 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의 재판정에서 세상 재판장을 통해서 사형 판결을 받으셨기 때문에 즉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을 정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빌라도의 판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 하여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는 사내들인 공회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죄인으로 끌려오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하신 일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고소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어서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이 선언된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몇 시간 뒤에는 유대인의 압력을 못 이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유대인의 지지를 잃을까 두려운 나머지 그들의 제안대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자는 데에 동의한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담당시키신 희생양이시라는 것이 선언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을 나타냅니다. 한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했고 본질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고백은 실로 그리스도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죄책은 빌라도나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죽인 죄책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와 헤롯 왕이 자리한 빌라도의 법정에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외침에서 죄인인 우리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완악하고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내내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우리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생 동안 마신 고뇌의 잔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잔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가 없으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존재가 되셔서 전생에 걸쳐 육신과 영혼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구원을 완성하는 데에 있어서 마음뿐만 아니라 육신을 포함한 전 인격이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열심을 갖는 것에 그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마음에 있는 소원과 열심을 삶 속에서 생각과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우리의 전생에 걸친 긴 시간 속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소원이 우리 안에 본능과도 같이 자리 잡아야 하는데 죄로 부패한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 가려니 그 과정이 실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훈련의 과정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생을 통해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거룩한 존재이지만 죄인으로 태어난 부패한 성품 또한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처럼 주권적으로 단번에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키실 수 있지만 성화의 과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강제적이거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면에서만큼은 우리를 하나님과 대등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렇기에
삶 가운데서 겪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직접 느끼고 깨닫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더 잘 알아감으로써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고난 속에서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을 극복해 가면서 조금씩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하는 고난을 피해 가거나 면하게 해주시지 않고 고난을 겪고 또 겪고 하는 가운데 그 고난이 주어진 의미와 유익을 잘 깨닫고 또 실제로 그 유익을 얻음으로써 정금과 같이 연단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겪는 일을 우리들 혼자 감당하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이 일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요구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있는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가 행할 바를 밝히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육신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비추어 보겠습니다. 누구나 부모에 의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미 성장한 어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으며 모두 갓난아이로부터 삶을 시작합니다. 갓난아이가 장성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그동안 육체적, 정신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가 신체 건장하고 지식과 덕을 갖춘 훌륭한 인격자로 키우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원하고 그에 필요한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고 뒷받침을 한다고 해도 본인이 노력하고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지덕체 그리고 인격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부모에게가 아닌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할 자식에게 맺혀져야 할 열매입니다. 부모가 노심초사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자식이 이 세상적인 성공만을 추구하기보다 훌륭한 인격자로 자라나면 부모의 마음은 그 이상 흡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자식이 자기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때 그것으로 부모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보람을 맛보게 됩니다. 육신의 부모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을 하실 수 있고 또 단번에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랜 시간을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기꺼이 받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신을 유일한 구속의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생애 전체에 걸친 고난, 특히 생애 마지막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어주시려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의 삶이 비록 그 자체로는 흠이 많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하신 순종의 삶을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삶을 사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는 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 가운데 그 어떤 고난을 겪는다고 해도 우리를 위해 더 큰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고난의 삶을 사셨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삶을 마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생애 동안 고난을 받으신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좇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고난의 삶을 살아내기를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저희들을 위해서 평생에 걸쳐 몸과 영혼에 하나님의 진노를 다 짊어지심으로써 저희들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와 의와 생명을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의 자녀이고 아버지의 크신 사랑 속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연약하고 미련한 모습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고난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 때로는 낙담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훈련을 위해 주어지는 고난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그 유익을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실패를 거듭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열매 맺는 날을 바라보며 인생의 긴 여정을 감사와 인내와 순종과 믿음의 발걸음으로 꾸준히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